믿음과 용기가 반전을 일으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하는 장면입니다. 본문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본문의 배경은 본문의 바로 앞장인 사무엘상 13장으로서 호기롭게 출발한 이스라엘 왕정이 첫 시험대를 맞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관전 포인트는 과연 왕과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가 되는 해에 드디어 군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신정정치였을 때는 전쟁이 있을 때마다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쟁을 벌였죠. 하지만 이제 왕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상비군을 이렇게 조직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언제라도 왕의 명령을 따라 대적들의 공격에 대처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먼저 선제 공격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대적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이었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게 되죠.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이유는요, 이 게바라는 지역이 원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긴 성읍을 회복하기 위해서 요나단이 먼저 선제 공격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믹막스라는 지역에 진을 치게 되는데, 이 상황을 소개하는 구절이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 한 장만 넘겨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3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민마스에 지침해. 아멘. 자, 블레셋의 군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무기를 든 군대의 숫자만 3만 6천 명이고 함께 전쟁을 나온 백성들까지 합치면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로 어마어마한 군세이지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숫자는요 불과 3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싸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많은 숫자를 동원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말씀 묵상을 잘 해왔다라면 알고 계실 것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날 동안에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한 번도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요,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야말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자 하는 염원이 담긴 군세라고 생각된 겁니다. 그렇죠? 힘을 잔뜩 주고 모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군세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13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자, 이 블레셋의 군세를 본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웅덩이에 막 숨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요단 건너편으로 도망을 갔고 사울을 따라온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울 왕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한 내에 오지 않으니까 초조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월권을 행사하죠. 그래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유명한 말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조의 몰락을 예고하죠. 이처럼 안타깝게도 사울은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왕조의 몰락을 자처했고 백성들은 블레셋의 군세에 절망하며 심지어 도망까지 간 상황입니다. 처음 상비군으로 모인 숫자가 3,000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무엘상 13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다 도망가고 불과 600명 가량밖에 남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병사들은 도망가고 이 소수의 군사들은 적들에게 포위된 상황입니다. 무기는 변변치 못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치를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발생시킨 사람이죠. 이 요나단의 선제 공격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단은 이 블레셋의 군세를 보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군세를 보고 두려워하며 떨었지만 요나단만큼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블레셋을 향해 선제 공격을 시작하는데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1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올라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올까 봐 불안해하면서 전전긍긍했지만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먼저 블레셋을 습격하기 위해 쳐들어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이 행동은 굉장히 무모한 행동이죠. 왜냐하면 습격이란 말은요, 어느 정도의 군세가 있어야만 가능한 말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방금 읽은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요나단이 누구와 건너가기로 합니까?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히브리 민족이었기 때문에 목축업에 종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무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왕족들만 무기를 들고 있었는데 이 내용이 사무엘상 13장 22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무기는요,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들어주는 소년 한 사람, 이 두 소년이 블레셋을 습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모해 보이죠.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보다 더 무모한 도전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요나단의 행동이 굉장히 무모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나단의 언행을 보면은 그의 행동이 무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도전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요나단이 블레셋을 먼저 습격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에 근거한 공격이었던 겁니다. 무모해 보이기만 했던 그의 행동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에 근거한 도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블레셋을 향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 그렇죠?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징표잖아요, 그렇죠? 요나단이 블레셋을 향하여서 이렇게 부른 이유는요,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언약 관계를 상기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땅을 침입한 블레셋의 불법을 나타내기 위한 선포인 겁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요나단이 무기를 든 소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기록을 살펴보면 숫자 싸움으로 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승리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승리의 성패가 판가름되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여호와를 향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군사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요나단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와 상관없이 승리할 수 있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나단은 자신의 믿음을 실행에 옮기기로 하죠.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자, 요나단은 지금 자신의 믿음을 실행하면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갔을 때에 그들이 우리를 발견하고 그들의 입에서 기다려라 라는 말을 하면 올라가지 말고 습격하지 말고 올라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블레셋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믿고 습격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긴 하죠. 블레셋 주둔 부대가 있는 곳에 그 소년 단둘이 가서 그들의 눈에 정면으로 노출되는 행동은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그에게 넘겨주시죠. 11절부터 12절 보니까 요나단과 무기된 소년을 발견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올라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입에서 올라오라라는 말을 하면 어떤 표정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겠다라는 표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나단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듣자마자 이것은 하나님의 표정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바로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치기 시작하는데 무려 반나절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쳐 죽입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던 그 대적들의 한복판에서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 두 사람이 블레셋의 숫대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결과가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15절에 기록된 큰 떨림은요 히브리어로 헤르다트 엘로힘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떨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떨림. 이 표현은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겠죠. 매우 큰 떨림이라는 뜻에서 하나님의 떨림이고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내리신 떨림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떨었고 그 군대도 떨었으며 그 땅도 진동했다는 겁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 하셔서 블레셋을 습격하게 하셨고 블레셋은 요나단의 공격으로 인해 공포에 떨며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해변의 모래와도 같았던 블레셋의 군세가 고작 이 요나단 한 사람의 습격으로 인해 완전히 와해가 된 것이죠. 블레셋의 군세만 보았을 때는 두려워서 숨어버리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지만 이 요나단의 믿음이 놀라운 반전을 일으킨 것입니다. 수적 열세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보여주어야 할 최고의 모습을 이 요나단이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일으킬 믿음의 용사를 찾으시고 그를 통해 당신의 어떠하심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신앙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지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신자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반전을 일으킬 믿음의 용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요나단과 같이 반전을 일으킬 믿음의 용사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의 어떠한 점을 본받을 수 있을까? 우리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늘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자들의 신앙을 점검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장 먼저 관계를 먼저 떠올려요. 왜냐하면 신앙한다라는 것은요, 신앙의 대상과 반드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신앙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하는 신앙의 대상과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점검할 때 반드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요나단은 오늘 본문 9절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9절 말씀 띄워주시면 9절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요나단은요, 블레셋을 향해 할례받지 않은 자로 칭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자신과의 언약 관계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할례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의 징표가 할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례받지 않은 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하여 저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승리는 우리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쉽게 말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힘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원리에 그대로 굴복당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주신다면 상황과는 상관없는 그 반전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 앞서가셔서 나보다 먼저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이 나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그죠? 반드시 내 편이 되어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 관계의 신뢰만큼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 하나님을 버리니까 관계의 힘이 사라지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를 수 없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토록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감당하게 되고 열방이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의 믿음은 과연 하나님의 이 상황과는 상관없이 반전을 일으킬 만한 믿음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전쟁으로 비유를 하죠.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전쟁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의 승패 여부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생활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신뢰의 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도전이 필요하겠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삶의 예배에 더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시간을 갖도록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만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상식적으로 보기에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방팔방 막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모해 보일 정도로, 그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상황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에게 무모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요즘에 우리 어머니 시대 때는요, 저의 부모님 세대 때는, 지금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 어머니 세대 때는요, 이런 무모한 믿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이 무모함과 이제 믿음을 이제 좀 분별할 필요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사실 무모할 정도로 이제 좀 많은 결단을 하셔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물론 그 무모함을 넘어서는 믿음을 보여주셔서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고, 오늘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대가 점점점 변하게 되면서 이 믿음이, 이 무모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믿음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그리고 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다른 세대들은 무모해 보일 정도의 믿음의 이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셔서 반전의 역사를 쓰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반전을 일으킬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시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있듯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항상 승리했다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숨어버리고, 그죠? 도망가버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전투에 나온 백성들은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블레셋이 몰고 온 어마어마한 군세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 얘기했잖아요. 그죠? 목축업을 하는 민족입니다. 전쟁에 능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수적으로 우수한 민족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철병거에 능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항상 승리를 경험해 왔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때문이겠죠.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사람의 숫자, 철병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군세를 볼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죠? 요나단은 전쟁의 승패 여부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된 소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식적으로 블레셋의 군세만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날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블레셋의 군세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의 시선이 눈앞에 보이는 블레셋의 군세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시선은 그의 눈앞에 보여진 어마어마한 이 블레셋의 군세가 아니라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을 했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렇죠? 되어질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되게 하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처럼 신자들의 시선은 지금 내 눈앞에 놓여진 문제들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돈, 권력, 스펙, 이러한 외적인 조건들이 승리의 요건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향해 했던 우리들의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외적인 조건들에 향해 했던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전을 일으킬 믿음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시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전을 일으킬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가 세 번째로 점검해 보아야 될 부분들은요, 분별력에 대한 훈련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분별력에 대한 훈련.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모한 것과 믿음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아까 우리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무모해 보일 정도의 믿음이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는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무모한 도전과 믿음의 도전은 겉으로 보기에 비슷해 보이기 때문이죠. 근데 무모함과 믿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무모함은 뭐예요? 믿음의 대상이 내가 되지만, 그죠?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을 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이것이 나로 인한 확신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주신 확신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나단의 행동을 보면 굉장히 무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이 무모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행동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묻고 들은 후에 실행에 옮겼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표징이라 믿고 나아가죠. 그렇죠?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확인한 다음에 실행에 옮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단짝 친구 다윗이 이 일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죠. 다윗이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늘 하나님께 항상 묻고 듣는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서 저들을 칠까요? 물어보고 응답하시거나 표징을 주시면 그때 실행을 옮겨가지고 백전백승했잖아요. 다윗도. 그렇죠? 괜히 친구가 아닌 것 같아요. 요나단과 다윗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어떤 막연한 믿음만 가지고 무모하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고 확신을 받은 후에 습격하여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 뜻을 물어봐야 돼요. 그냥 무모하게 일방적으로 막 내가 행동할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이 사건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묻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듣는 기도도 해야 되고, 그렇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분별력을 기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내 확신과 하나님이 주신 확신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죠?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확신을 줄 때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와는 반대로 믿음이 없어서 망설이는 것도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표징과 확신을 주셨다면 이것이 무모해 보일 정도로 내 상식과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 도저히 승산이 없는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표징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지나친 신중함은 믿음 없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4장 3절부터 6절 말씀에 보시면요, 사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냐면요, 에봇을 입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에봇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울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신중하니까. 그렇죠? 너무 신중한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다면 요나단처럼, 그죠? 요나단처럼 확신을 주셨다면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신중한 것은요, 믿음 없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것을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습관처럼 배워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직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여야 된다는 권면을 괜히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어떠한 사건을 통해 사인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것인데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도전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군사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앞에 요나단을 통해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과 용기가 위기에 놓인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요나단을 통해 확인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일으킬 믿음의 용사를 찾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능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의 원리로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라면 반전을 일으킬 믿음의 용사로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 속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이 말하는 힘의 원리를 바라보지 마시고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은 되어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모함과 믿음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훈련하십시오. 믿음은 무모함과는 상관없는 일이며 상황을 뛰어넘는 반전을 일으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용사들로 준비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반전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